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50절 47절부터 50절입니다. 7장 47부터 50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7장까지 왔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6장에서 그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였고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의 이야기가 6장 마지막에 그 구제하는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회당에 가서 논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면서 결론을 이게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결론이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집을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다. 이 얘기가 이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 안 계신다. 너네가 나를 무슨 집을 짓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 성전 청결 사건 하시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어도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이라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어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솔로몬이 완성을 하는데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약속을 주셨었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면서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인데 솔로몬 성전의 특징, 예루살렘 성전의 우리가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한 장소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장소 그곳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하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그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잘 이렇게 몰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에 있습니까? 근데 성전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것들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성전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가?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 했을 때도 이들이 난리를 치면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실 때도 결국에는 이자가 성전을 헐라하더이다 이렇게 꼬투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성전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이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장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하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말이 내가 46년 동안 내가가 아니라 46년 동안 지었는 이 성전을 네가 헐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 내가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라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집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말씀 읽었다 해서 예배 드렸다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는 사실은 만무한 일인데 그것이 이렇게 좋은 의도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구나 나로 인해서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 때문에 이제 제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칠 수는 있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도 그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근데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지만 실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 왜 성전을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인데 그곳이 장사하는 집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사함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죄사함 받아 영생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을 지으신 본래 목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이게 인간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붙들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배를 했다, 말씀을 읽었다, 전도를 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이 더 막 부풀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 우리가 시작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 영혼을 섬깁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 영혼을 섬기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것과 같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9절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예배할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러나 예수 성전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는 희생의 예배였습니다. 사랑의 예배, 그리고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60절에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에 스데반도 이룬 것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를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모양보다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희생의 예배, 그런 것이 드러나는 모양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희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희생의 예배, 하나님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말씀 읽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사실 필요가 없고,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이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께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